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6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제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4월 6일까지죠.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산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 우리가 맞게 될 부활절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깨닫고 또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잘 지내야 합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앙의 영적인 훈련과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의 주제는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시면 광야의 길,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40일 동안 같이 이 광야의 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는 살기도 어렵고 방문하기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걷는 것도 어렵고 또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추운 곳이죠. 광야는 척박하고 생명체도 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식물도 별로 없고 따라서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도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항상 보면 적막하고 황량한 곳이죠. 도시나 문명이나 사람과는 거리가 먼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미지는 언제나 암울하고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쓰죠. 인생의 광야. 여러분, 인생의 광야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시간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 말들을 자주 사용하죠. 그때가 내 인생의 광야 시절이야. 그러면 아마 그때가 제일 어려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이 광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색다른 시각을 제공해 주지요. 제가 앞으로 이 광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아침마다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광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광야를 항상 영적인 곳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래서 광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와 말씀을 동일선상에서 놓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가? 광야로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시내산 광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보게 되면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소가 호렙산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살았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차라리 그게 광야의 산 정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미지는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깰 수가 있었습니다. 또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어지는 길, 그 길도 광야인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자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광야는 무엇보다도 그 사막의 교부들의 삶의 공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그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위 그 desert fathers라고 하죠. desert fathers. 사막의 아버지들, 교부들 뭐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 제가 40일 동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데절트 파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아침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과 화요일은 시간이 이제 계속 겹치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우리 박동규 목사님 또 조은상 목사님이 조금씩 도와주시고 수요일부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막의 교부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사막의 교부가 된 첫 번째 사람은 3세기 후반에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사막을 거쳐 삼아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별로 많은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첫 번째 교부가 바로 이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 안토니라고도 부르죠.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사막에서의 기도 생활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안토니우스는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집트 남쪽 동부 사막으로 들어가서 황량한 산에서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안토니우스를 본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집트 북쪽의 사막 아니면 광야 같은 데 은거하면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그런 교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히 북부 지역에 여러 가지 종교와 연관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들도 그 안토니를 본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추구하면서 숨어서 홀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중에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 홀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외딴 곳 한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성경 읽기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같이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고 공동 노동 시간을 함께 가졌어요. 그리고 사회 봉사의 시간도 정해서 함께 규율에 맞춰서 함께 일을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도원의 시초가 됩니다. 이게 파코미우스 공동체 훈련이 결국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도원들을 만드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뭐 이 밖에도 많은 교부들이 있죠. 사막의 교부들. 갑바도기아의 바실이라든지 판보, 에바그리우스, 또 우리가 여러 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마카리우스 더 그레이트. 이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름이 여러 명이 있어요. 마카리우스 더 그레이트, 또 아니면 이집트의 마카리우스, 또 아르세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막의
교부들입니다. 많은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죠. 매일 아침에 제가 한 사람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세상의 소음이 끊기고 이세벨의 간악한 음성도 멈추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시작되는 곳이죠. 오늘날에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야로 가는 것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만의 광야의 시간과 광야의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그의 거룩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드러나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스피리추얼 파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는 항상 하나님과 있을 때 드러나요. 그래서 많은 사막의 교부들이 사막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선입견을 털어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뻗어갑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아침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 광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도 한번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해안도 열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재조명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놀라운 은혜가 소명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 아마 여러분 다 아시죠? 에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웠죠. 그런데 그 아름답고 좋은 세상에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오히려 인간이 창조되면서부터 세상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점점 지날수록 사람들은 악해지고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타락이 정점을 찍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그리고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입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바로 에녹이죠. 그래서 에녹의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이미 악이 지배하는 혼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선 에녹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의 터널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신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 죽음을 초월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죠. 저는 엘리야도 죽음을 뛰어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성경에 불병거를 타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요. 엘리야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엘리야의 무덤? 성경에 보면은 승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왜 엘리야의 무덤이 있냐 그랬더니 안내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건 맞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떨어져 죽은 자리가 이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상업적으로 만든 거죠. 근데 뭐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첫 번째 사람, 하나님과 가장 동행했던 사람은 에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을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상이었다는 거죠. 이 상은 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믿음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뭔가?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우리 seek, 그러니까 seek이라는 말이죠. S-E-E-K, seeking God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 이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정해놓은 인생의 광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5세기에 사막의 교부였던 아르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르세니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의 왕궁에서 일하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5세기에.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기도 음성의 내용은 이거였다고 그래요. 인간의 무리를 피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아르세니우스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거기에서 이어서 이집트로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사람을 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세니우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염하기도 하고 나중에 묻기도 했는데 그의 시신에서 뭐 빛이 났다고 해죠. 뭐 이건 뭐 전해지는 말이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 언제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는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만 붙잡게 될 때 사람이 거룩해지더라고요. 큰 중병에 걸린 분들을 제가 자주 만나요. 어제도 한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큰 중병에 걸려서 힘든 분들. 그 심지어는 병원에서 놓아버린 사람들. 뭐 어떤 경우는 암 때문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들 거룩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세상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seeking God, 하나님을 찾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거룩해지더라고요. 얼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 사순절 새벽 기간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막의 시간으로 그 광야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절망의 실패를 경험해서 곧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움직임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히든 핸, 보이지 않는 손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소중한 것,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자식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도무지 다른 곳에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을 때 이것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잡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은 성화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한마디로 놀라울 정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정말 다른 사람으로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아침마다 이 광야의 길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제2의 수요일을 맞아서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특별 기도회는 함께 모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아침마다 경험하는 이 새벽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소명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